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운동을 이제 잘못하면은 부상을 입죠. 보통 저도 이제 엘보를 다쳐가지고 좀 고생 중인데 부상을 입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스트레칭 부족, 몸을 풀어놓는 게 잘 안 됐을 때 부상을 입을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자세가 잘못돼서 그 잘못된 자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은 좀 그 부상을 입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칭이나 마사지가 열심히 뛰거나 무게를 드는 거에 비해서 운동 축에도 안 끼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이완 운동을 무시하다가는 정말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자세에서, 자세는 안 좋은데 열심히 하는 거, 이게 몸에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근육이 되게 경직되고 딱딱해집니다. 보통 근육이 뭉친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상상을 할 때 근육이라고 하면 굉장히 단단하고 딱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근육은 딱딱한 게 아니라 고무처럼 말랑말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필요할 때 힘을 주면은 아주 단단해지죠. 하지만 평소 때는 굉장히 탱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딱딱한 느낌의 근육은 진짜 사람 몸 다치기에 딱 좋은 그런 근육입니다. 이 자세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체크하지 못하고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아주 서서히 나쁜 습관이 붙기 시작합니다. 운동선수들한테 코치가 있는 이유는 코치가 운동선수보다 운동을 더 잘해서가 아니라 봐줄 수 있는 눈이 있어서입니다. 삼자 입장에서 이 자세를 봐주고 교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줄 수 있기 때문에 코치가 있는 거죠. 운동 자세뿐만이 아니라 운동에 임하는 자세까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서서히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나쁜 습관이 붙고 있는 것을 선수 본인은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눈이 필요하죠. 같이 산다고 하는 것, 다름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주는 이점, 장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적 생활도 운동하고 비슷한 면모가 많습니다. 수도 생활이라는 게 자세가 잘못 잡혀 있으면 딱딱한 근육,
경직된 근육을 갖기 쉬운 생활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해당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운동을 아예 안 하는 사람한테 근육통 생길 일 별로 없습니다. 대신 근육이 너무 부족해서 생기는 무기력증, 우울증에 시달리겠죠. 잘못된 자세로 너무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안 하는 건 더 큰 문제일 겁니다. 어쨌든 운동의 자세가 중요하듯이 영적 생활에도 그런 자세, 비전, 가치관, 동기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수도자들의 경우에는 이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데도 열심하기까지 하면 엄숙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엄숙주의 혹은 엄격주의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는 교리나 계명, 규칙 준수에 지나칠 정도로 철두철미한 태도를 말하는데 이러면 알게 모르게 의인의식에 젖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성실성을 기준으로 자신의 순수성을 무기로 삼아 자꾸 남을 비판하고 단죄하고 심판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엄숙주의자들이 사실 바리사이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생각해 보면은 좀 섬뜩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자 하는 수도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바리사이가 되기 쉬운, 엄숙주의자들이 되기 쉬운, 의인의식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되기 쉬운 그런 조건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수도 생활이라고 하는 게 영적 운동으로만 보면 영적 운동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들로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을 놓치고 그냥 날질서나 소임만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경직된 근육을 갖기 쉽습니다. 게다가 그 열심도 좋아서 하는 열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욕먹을까봐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그런 열심이라면 같은 덤벨을 들어도 훨씬 더 무겁고 버겁게 느껴질 겁니다. 속으로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하게 되면 그게 무엇이든지 사람 마음에는 억울함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남들의 잘못이나 잘못들이 더 눈에 확확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자세로 자세 교정을 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관용이란 이름의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지 않으면 정말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진 근육은 염증만 일으킵니다. 대그레고리오 교황은 대화집 2권을 통해서 베네딕토 성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네딕토의 여동생 스콜라스티카에 대해서는 그냥 에피소드 하나 달랑 들려주고 있습니다. 규칙 때문에 수도원으로 돌아가려는 오빠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스콜라스티카는 눈물로 기도를 해서 결국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짧게 소개되고 있지만 수도승 생활에 대한 비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보석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더 사랑한 그녀가 더 큰 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레고리오 교황의 마지막 코멘트가 정말 절묘합니다. 베네딕토 성인이 엄숙주의자였고 규칙의 노예였는데 스콜라스티카는 그보다 훌륭했다는 의도로 이 글이 쓰여진 건 아닙니다. 베네딕토가 쓴 그의 규칙서를 읽어보면 그 안에는 관용의 정신이 철철 넘칩니다. 하지만 항상 주의해야 되고 항상 경계해야 되죠. 특별히 수도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고 교정하고 변화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베네딕토 역시 이런 여정 중에 있는 한 사람의 수도자였습니다.
그레고리오 교황은 이 두 남매의 재미있는 공방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살짝 미소 짓게 만드는 이 티키타카를 통해서 수도 생활의 본질과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운동할 때 스트레칭과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자세를 항상 생각하고 그 마음 자세를 배워야 열심도 의미 있어지고 빛을 발합니다.